네, 오늘 10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강은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피 이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계속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는 이유, 그 멸하시는 이유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학대를 받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 50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50년 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학대받고 바벨론에서 지내고 있고, 근데 바벨론이 놓아주지 않을 거다. 당연하죠. 자기 안에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것을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기고, 어제 말씀에 병기고를 여시고 그리고 거기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바벨론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의 그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하시는지 두 가지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실 때 하나님의 전쟁, 첫 번째는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자, 보세요. 3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요, 36절에 보시면요,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자랑하는 자, 아무래도 바벨론은 1등 시민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하등한 그런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하는 자들 위에, 바벨론 백성들 위에 그들에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용사,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용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칼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7절에 보시면요.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지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의 말, 그들의 병거, 그 다음에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약탈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와 싸우기로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싸우기로 하시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전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 내리게 하십니다. 자연재해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성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가뭄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3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서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서 살 것이며, 사막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바벨론의 그 옥토 같은 땅이,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만드셔서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그곳에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재해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다투십니다. 바벨론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자연재해.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전쟁도 항상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도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 뒤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뒤에 하나님이 있으셔서 그 전쟁의 피해자, 그리고 그 자연재해의 피해자를 하나님께서 다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전쟁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벨론과의 전쟁, 바벨론과 다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쟁과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나라에 내리는, 한 나라가 하나님과 다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개인도 하나님과 다투면, 하나님과 싸우면 개인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쟁할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자연재해가 그에게 임하겠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다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보내시고 자연재해를 보내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빼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목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여기서 사자는 페르시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견고한 초소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이다. 전쟁이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바벨론을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세울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애굽의 입장에서, 애굽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은 절대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 바벨론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제국이, 대제국이 몇십 년 만에 무너진단 말인가. 이것을 믿을 자가 별로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목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라. 그들에게 항복해서 가라. 그러면 내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걸 못 믿었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러시죠. 땅을 사서 그 땅에 대한 집문서, 그 땅 문서를 기록해서 바룩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애굽에 편이 되었다가 나라가 망하고 또 지금도 말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은 목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심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어리고 아직 철이 덜 들었을 때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조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믿었던 것들이 한낱 덧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때 돈을 믿었고 내 실력을 믿었는데 그게 허물어지듯이 아무 힘도 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가 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다 땅에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있지 않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참 목자다. 나 같은 목자가 없다. 하나님은 능력도 계시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목자는 사랑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떠나서 지금 애굽으로 도망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50년 후에 있을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목자고 그 바벨론이 내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게 할 거다. 놓아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자연재해를 보내어서 내가 참 목자됨을 내가 보여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내가 그 목자와 함께 인생을 꾸려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죠.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고난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거 믿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자연 재해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목자 삼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